주님의 형상을 닮아가는 우리 크리스찬의 모습이 가장 아름다운 모습인 것 같습니다. 그 사람의 모습이 어떤 모습이 잘생겼냐 못생겼느냐 그것이 문제가 아니라 주님의 형상을 닮은 사람, 그 사람이 최고의 사람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우리가 원하는 바입니까? 그죠? 우리는 주님의 형상을 담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사도 바울처럼 살아야 되고 아브라함처럼 살아야 되고 오늘 성경에서 봤던 스데반 집사님처럼 살아야 되지만 그러나 우리의 모토는 예수 그리스도 아닙니까? 예수님을 닮아가야 되죠. 요즘에 샤니 많이 나오는데 우리도 샤니 예수, 작은 예수가 되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삶의 목표와 우리 삶을 지향하는 것이 바로 예수님의 삶이 아닙니까? 예수님처럼 살아라고 하고, 비록 예수님처럼 순교를 못할 망정, 예수님이 가졌던 사상, 예수님이 가졌던 그런 마음들, 그런 생각들을 우리가 함께 나눌 수 있어야 되고, 나눌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우리는 그렇게 살아가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를 닮아가는 그런 삶을 살아가야 된다고 하는 것이죠. 그러나 예수를 닮고 살아간다고 하는 것이 그렇게 쉬운 문제는 아니죠. 베드로가 예수를 3번씩이나 부인하는 그런 과정을 거치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많은 제자들이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실 때 고향으로 돌아가는 매콤하는 그러한 과정을 거치지 않습니까? 이런 것을 보면 우리 인간이, 제일 많은 인간이 예수님처럼 살아간다고 하는 것은 그리 간단한 문제가 아닙니다. 여러분의 삶의 모든 것을 포기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따를 수 있습니까? 라고 물어본다면 대답을 쉽게 할 수 있죠. 당연하지요. 우리는 예수를 따라가기 원합니다. 라고 하지만 우리가 그 누가 나의 것을 조금이라도 손해를 끼치면 우리는 거기에 대해서 버럭 화를 내게 되고 나의 모든 것을 버리면서까지 예수를 따라가기를 원합니다. 말은 그래도 나에게 작은 손해만 끼쳐도 거기에 대해서 화를 내게 되고 그죠? 주먹질을 하게 되고 그런 모습이 우리 인간의 모습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런 가운데서 보면 우리 오늘 본문에서 봤던 스데반 집사님의 모습은 참으로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말이죠. 왜 스데반 집사님이 돌에 맞아 가면서도 얼굴이 천사와 같이 빛났을까요? 또 장로들, 서기관들, 대제사장들 앞에 서 있는 스데반 집사의 모습, 감히 누가 스데반에게 서 있는 스데반에게 의자에 죄인을 앉으라고도 얘기할 수 있는 그러한 그 근엄한 모습의 스데반 집사. 얼마나 그의 모습이 근엄했으면, 얼마나 그의 모습이 그들 앞에 서 있는 그 스데반 모습이 거룩했으면 감히 누가 의자에 죄인의 자리에 앉으라고 얘기할 수 없을 정도의 스데반의 모습. 과연 스데반은 어떤 모습을 했길래 그런 모습을 소유할 수 있었을까요? 우리는 이런 모습을 보면서 빌라도 앞에 서 있던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 그죠? 또 대서기관들이나 대제사장 앞에 서 있던 스데반의 모습, 그리고 어느 이 순간에 이 세상 앞에 서 있는 나의 모습, 우리의 모습, 한번 우리가 상상해 보고 생각해 볼 수 있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인간의 가장 악한 본성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예수 하나님을 믿지 않는 본성, 악한 본성이죠. 그러나 조금 인간적인 면으로, 그죠? 여러 주관적인, 여러 객관적인 인간의 모습을 생각해 볼 때 어떤 내가 이기적으로 삶을 살고 있다. 또는 물질 만능주의로 내가 살고 있다. 그것도 물론 약한 모습이죠. 또 어떤 내가 권력을 쥐기 위해서 어떠한 일도 저지르고 있다.
불사하고 있다. 요즘 오늘 대통령 선거입니다만은 자신의 어떤 권력을 쟁취하기 위해서는 어떤 신의도 저버리고 모든 것을 저버리는 그런 분들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권력을 쟁취하기 위해서는 그런 것도 할 수 있고요. 그러나 그런 것보다 가장 인간이 가지고 있는 악한 본성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지금까지 내가 열거했던 그런 것들도 악한 본성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만, 그러나 가장 악한 본성은 뭐냐면, 나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을 가로채려고 하는 사람. 하나님께 속해 있는 것을 가로채가지고 내 거로 만들려고 하는 사람이 인간의 가장 악한 본성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어떤 이기적인 개인적인 그런 물질만능주의 그런 생각보다도 어떤 무신론자적인 그런 생각보다도 가장 악한 생각은 뭐냐면 하나님의 것을 가로채려고 하는 사람. 그죠? 이런 것들을 가장 악한 본성이다. 나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그죠? 그러나 그런 인간의 악한 본성이 하나님이 속아갈까요? 그렇지 않지요. 하나님은 절대 그런 것을 속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데 인간의 그런 어리석은 본성에 속아 넘어가질 않죠. 그죠? 아담에게 하나님 속아 넘습니까? 그렇지는 않고요. 오히려 하나님의 것을 빼앗으려고 하는 사람을 어떤 엄벌을 통해서 징계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것을 뺏으려고 했던 아담, 하와 이런 거에 엄벌 주지 않습니까? 그 엄벌 때문에 우리가 지금 이 고생을 하고 있습니다만은 아무튼 인간의 가장 악한 본성은 하나님의 것을 뺏으려고 하는 것이 인간의 가장 본성이다. 라고 얘기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을 우리 하나님께서는 그냥 두지 않죠. 반드시 죄를 묻습니다. 그죠? 죄를 묻고 거기에 대한 형벌을 받게 되는 것이죠. 그런 가운데서도 이 제자들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예수님의 제자들은 그런 어려운 핍박과 어려운 그 환경, 그죠? 흉흉한 그러한 환경 속에서도 아무런 끊임없이 변함없이 그죠? 아무런 흐트럼 없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제자들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죠? 아주 어려운 환경 가운데서도 흐트러짐 없이 복음을 증거하는 제자들의 모습. 참으로 이 시대의 모습이 이 시대에 우리가 그런 사람을 찾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 하나님은 그런 사람을 찾고 있을 것 같아요. 물론 코로나라고 하는 많은 이 질병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거의 우리나라에서도 8,000명 이상이 죽어가고 있죠. 세계적으로 말하면 그 시간에 헤아릴 수가 없고요. 많은 사람들이 운명을 달리하고 또 고통과 괴로움을 당하고 있습니다. 그죠? 또 지구 반대편에서는 전쟁이 일어나서 하늘에도 아까운 젊은이들이 세상을 많이 떠나고 있습니다. 이런 환경 가운데서도 아무리 코로나가 있고 아무리 전쟁이 있고 아무리 기근이 일어나고 세상이 뒤죽박죽 된다고 하더라도 우리 하나님 믿는 크리스찬들은 흐트러짐 없이 해야 할 일이 뭐냐면 복음을 전하는 일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한국 사회를 보십시오. 이런 흐트럼 속에 있는 사회 속에서 한국 교회가 지향한 것이 무엇입니까? 자기 교세를 확장시키려고 하는, 자기 교회만 크게 만들려고 하는 그러한 욕심 때문에 혈안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자식을 이렇게 자기 후계자로 세워가지고 그 교회 다임을 만들고 세족 뭐이라고 그런가요? 그죠? 그런 세계가 이루어지고 참으로 안타까운 세계입니다. 이 어려움 속에서 우리가 복음을 전해야 되고 예수님의 제자들처럼 흐트러짐 없이 복음을 전해야 되고 그러는데 이 어려운 환경 가운데서도 한국 교회는 자기 교세만 확장시키려고 하는 그런 어리석은 행동 때문에 한국 교회가 무너지고 있지 않습니까? 주일학교가 무너지고 교회가 무너지고 있습니다. 안타까운 사실이죠. 그러나 예수님의 제자들은 어떻습니까?
그런 예수님이 십자가 달린 다음에 그 음흉한 그런 시대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의 제자들은 변함없이 그들이 하는 것은 뭐예요? 복음을 전하는 일이었습니다. 그들이 뭐 교세를 확장, 에클리시아, 물론 사도행전에서 에클리시아 말이 처음 나옵니다만은, 자기들의 교회를 확장시키기 위한 그런 것을 몰두한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일에 몰두하는 예수님의 제자들의 모습, 바로 이 어려운 시대에 하나님은 그런 분을 찾고 있지 않나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우리 모두가 또 그런 사람이 되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죠? 초대교회가 바로 부흥할 무렵에 시대만 집사님이 지금 복음을 증거하다가 서기관들 앞에 잡혀왔습니다. 많은 장로 서기관들이 국민을 충동하지 않습니까? 여기 본문 12절 사도행전 6장 12절 보면 백성과 장로와 서기관들 충동시켜 와서 잡아가지고 백성들 충동시키는 모습, 전형적인 모습이라고 하는 거예요. 한국 교회도 그러지 않습니다. 잘못된 자칭 선지자라고 하는 사람들이 백성들을 충동시키는 그런 지금 짓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당시에도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백성들을 충동시키고 시대반을 잡아가지고 백성들로 하여금 거짓 증언을 하게 만드는 그런 결과를 서슴지 않고 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게 무엇입니까? 내가 처음에 얘기했던 것처럼 하나님께 속해 있는 것을 빼앗는 것이죠. 거기에 대한 징벌은 하나님께 속습니까? 거기에 대한 징벌을 낸다고 하는 것이죠. 그죠? 초대교회가 이렇게 제자들이 복음을 전하다 보니까 초대교회의 에클레시아가 이렇게 점점 부흥하게 되겠죠. 성장이 되겠죠. 그러다 보니 이들이 대제사장들이나 이들이 집사로 첫 집사입니까? 처음 집사직을 맡고 있는 시대반 집사. 예수님의 12제자들이 복음을 증거하기 위해서 복음을 전하는 멀뚱하기 위해서 집사들을 세우지 않습니까? 그 첫 집사가 시대반 집사거든요. 그런데 이 시대반 집사가 예수님을 전한다는 이유로 붙잡혀가지고 공회 앞에 와가지고 재판을 받는 모습이 오늘 사도행전 6장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들이 아까도 얘기했지만 제수석에 서 있지만, 그죠? 특별히 기쁘고 쾌활한 그러한 안색을 지니고 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지금 시대반 집사가 예수님을 전한다고 그 이유로 잡혀와가지고 재판장에 서 있지만, 제수석에 서 있지만, 그는 기쁘고 어떤 쾌활한 안색을 지니고 있었다. 얼굴 표정이 그런 표정을 짓고 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를 박해하는 그런 사람들로부터 어떠한 그 두려움이라든가, 그죠? 어떠한 그런 노여움이라고 하는 것이라든가 그런 것이 없다고 하는, 두려움도 없었고 노여움이 없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항상 그의 얼굴은 빛나고 있었다고 하는 거예요. 재판장에 제수의 몸으로 서 있지만은, 그러나 시대반 집사의 모습은 아주 경건한, 물센 틈 없는, 상대방을 공격할 수 없는 그러한 자세로, 그죠? 기쁜 마음으로, 쾌활한 마음으로, 어떤 두려워하는 마음, 무서워하는 마음, 질투하는 마음, 미워하는 마음, 그런 것은 전혀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 서기관들이 백성들 충동해가지고 잡아가지고 거짓 증언으로 이 시대반을 몰아붙이지만, 거기에 대한 어떤 미움이라든가 그런 것은 이분에게는 전혀 없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의 마음은 항상 기쁘고 즐겁고 쾌활한 마음으로 재판장 앞에 서 있는 그 모습인데, 그 모습이 아주 너무 위험한 거야. 뭐라 그래요? 위험이 차 있다. 위험한 것이 차 있어가지고 묘한 그 조화를 이루고 있는 거예요.
잡혀 있지만 어떤 죄인의 모습으로 죄인의 그 몸으로 잡혀왔지만 시데반의 모습은 어떻게 표현할 수 없는 그 어떤 위험한 그런 모습이라 할까요? 그죠? 그런 모습으로 그의 얼굴 전체에 퍼져 있다고 하는 거. 천사의 시데반 집사의 얼굴에 퍼져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는 순교 직전에 놓여 있지만 전혀 거기에 굴하지 않고 아주 거룩한 몸으로 위험한 모습으로 재판장 앞에 서 있는 모습이 시데반 집사의 모습입니다. 오늘 우리들의 모습이 바로 이런 모습이 되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작은 환경에서도 막 흔들리는 그런 모습이 아니라 시데반처럼 순교 직전에 놓여 있는 그런 환경 가운데서도 굴하지 않는, 그죠?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가면서 어떠한 어려움이 있고 어떠한 고통이 있고 어떠한 괴로움이 있다고 할지라도 그런 것이 굴하지 않는 위험하고 거룩한, 뭘로 표현할 수 없는 뭔가의 조화를 이룰 수 있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지니고 있다고 하는 건 있어야 되는데, 바로 그런 것들은 성령이 충만해야 그런 것들을 이룰 수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 시데반 집사가 그런 표정을, 그런 모습을 할 수 있었던 비결은 성령이 충만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 말을 역으로 말하면 성령 받지 않냐면 우리는 그러한 모습을 보일 수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초대교회만 그때뿐이겠습니까? 지금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성령 충만해야만이, 성령 충만히 받아야만이 어떤 환경에서도 스데반 집사님처럼 그런 모습을 가질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 얼굴을, 그런 환경을 지닐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시데반 집사님 입장에서 보면 자신의 얼굴이 어떤 얼굴인지는 보지는 못했을 것입니다. 성경에 나와 있지 않으니까. 시데반 집사님 내 얼굴 내 얼굴이 빛나고 있구나. 마치 거울 보면서 얘기한 것처럼, 내 얼굴이 편안하구나. 내 얼굴이 지금 빛나고 있구나. 이렇게 생각하지는 않을 거 아닙니까? 그죠? 시데반 집사님 본인은 잘 모르겠지만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 않으니까, 그러나 그 공회중에 모여 있는 사람들, 오늘 15절 말씀에 공회 중에 앉은 사람들, 지금 시데반에 서 있거든요. 서 있는데 좀 공회 중에 앉은 사람들, 모든 사람들은 시데반 집사님의 그 얼굴이 빛나는 것을 볼 수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이 대목이 매우 중요한데요. 사람들이 바라볼 때 내 얼굴이 천사와 같이 빛날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막 찌그러지고 우그러지고 세상 무거운 짐에 찌그러지고 세상 환경에 찌그러지고 이그러지고 형체를 알아볼 수 없는, 그렇죠? 양은 그릇을 거나 이렇게 구겨놓으면 형체를 알 수 없잖아요. 우리 종이컵을 이렇게 구겨놓으면 형체를 알 수가 없잖아요. 형체를 알 수 없는 그런 얼굴이 아니라, 그러죠. 항상 어떤 환경이나 어떤 어려운 가운데서도, 그렇죠, 천사와 같이 얼굴이 빛날 수 있는, 사람들이 봤을 때 그와 같은 얼굴을 소유할 수 있는 우리가 되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왜 그렇게 돼야 됩니까? 우리에게 누가 있기 때문이요? 예수 그리스도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있기 때문에 우리는 하늘의 소망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내 영혼을 깨우고 내 이웃의 영혼을 깨울 수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종이창처럼 이그러진 상태에서 우리가 어떻게 사람의 영혼을 깨울 수 있겠습니까? 사람의 영혼을 깨울 수 있다고 하는 것은 내가 천사와 같이 빛날 수 있어야 됩니다. 내 환경이 좋을 때만 천사와 같이 빛나는 것이 아니라 내 환경이 아무리 어려워도 천사의 얼굴과 같이 빛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반드시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공회 중에 앉은 사람들이 다 시데반을 주목하여 보니 그 얼굴이 천사와 얼굴과 같더라. 천사의 얼굴과 같은 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해 올립니다. 그렇게 시데반 집사의 얼굴을 천사와 같이 빛나게 할 수 있었던 것은 뭐냐면 그에게 성령이 충만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성령이 충만하니까 그가 얼굴이 빛날 수가 있는 것이죠. 그죠? 우리는 오늘도 교회 생활, 믿음 생활을 하게 되면 어떤 핍박이 올 수도 있습니다. 어떤 고난과 역경이 분명히 다가올 때도 있습니다. 세상적인 관점에서 보면 희망도 없고 근심과 걱정이 올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럴 때라도 오직 성령님을 의지하고 성령님께서 주시는 지혜, 성령님께서 주시는 말씀의 깨달음, 이런 것들을 통해서, 그죠? 우리는 그런 과정들을 통해서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내 얼굴이 천사와 같이 빛남을 통해서 우리가 내 이웃에게 나를 핍박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나를 핍박하는 모든 환경을 이길 수 있고 나를 핍박하는 모든 이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수고, 우리의 십자가의 눈물, 그죠? 십자가의 눈물이 흘려야 되고, 기도의 눈물이 있어야 되고, 회개의 눈물이 있어야 되고. 그렇게 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고 한다면, 우리는 얼마든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가 있습니다. 시드반 집사님처럼, 시드반 집사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는 것처럼, 저와 여러분들도 하나님의 영광을 돌릴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내가 좀 물질이 많이 가지고 있어야만, 많이 아는 것이 있어야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들의 눈물의 기도, 눈물의 회개, 그죠? 하나님 하늘을 열고 하나님 우편에 설 수 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볼 때 우리는 승리할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시대반처럼 많은 사람들에게 그 핍박과 어려운 가운데서도 복음을 증거할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코로나라고 하는 이런 엄중한 시대에도 우리는 복음을 전할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전할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기도를 통해서 회개하고 기도를 통해서 눈물의 기도를 하고 그래서 우리가 성령을 받고 성령 충만히 받고 성령의 인도하심에 따라서 우리가 그와 같은 일을 할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15장 7절 말씀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죄인 하나가 회개하면 하늘에서는 회개할 것 없는 의인 99을 인하여 기뻐하는 것보다 더하리라 라고 누가복음 15장 7절 말씀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복음을 전하다가 어떤 상황에 처하더라도 두려워하지 맙시다. 내일 아침에 못 느끼니가 없다고 할지라도 두려워하지 맙시다. 근심하지 맙시다. 염려하지 맙시다. 주님께서 함께 하시기 때문에 지혜와 어떤 성령 충만함을 하나님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근심하지 않고 염려하지 않고 눈물에 기도하고 눈물에 회개하고 성령 충만히 받고 성령 인도를 받으면 하나님께서 채워주시고 하나님께서 동행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은혜의 주님, 저희가 주의 은혜를 깨닫고 어떤 핍박이 있어도 믿음으로 이겨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